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다 같이 금방 달아오르고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한 것 중에 하나는 또한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맛집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저 다른 나라 잘 모르지만 맛집이라는 단어를 쓸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 그런 단어를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할 나라가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기다려서 먹는 식당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식당보다 좋아합니다. 그냥 조금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다려서 먹는 곳에 무언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면서 기다려서 먹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미슐랭 스타 별 250개를 줘도 모자랄 최고의 음식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소개하신 이 음식은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음식입니까?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방금 전에 먹었던 오병이어 기적의 음식인가? 아니면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만나라는 음식인가? 라고 아리송해할 때 예수님이 직접 그 음식을 소개하시면서 그 음식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음식이라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몰려올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맛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맛집은 역사 속에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찾는 그러한 음식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렸다라는 것을 우린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났던 사람도 있고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썩지 않은 음식을 위해 수고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썩어질 음식들만을 찾아서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을 찾고 안 찾고의 문제가 과연 취향의 문제일까요? 맛의 문제라면 취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하시는 겁니다. 저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는 것에 맛있어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맛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하고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진리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음식을 향해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고픈 마음으로 오늘 교회에 오셨나요? 맛집을 찾아서 검색해서 찾아갈 때 막 허기질 때 그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나요?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리라, 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 너무 설레고 좋아 라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나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채움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만찬의 시간이 되어 돌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지난주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 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설명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한번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60절 6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었습니다. 좀 듣기 불편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 이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면 예수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편해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 걸림이 되는 것을 걸림이 되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어려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저도 설교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만족해야 할 만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달고 오묘한 말씀에 다 만족해서 돌아갈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수군거리고 어렵고 불편해하고 떠나갔던 말씀이었다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주일 식사를 준비할 때 생각보다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건 누가 못 먹을 것 같고 저건 누가 못 먹을 것 같고 이런 음식은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음식으로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배려입니다. 좋은 배려예요. 그러나 말씀에 있어서는 대중성이 진리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말씀조차도 누군가에게는 듣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낱 조언범이 전하는 말씀이야 여러분들에게 거리낌이 될 수도 있겠죠. 저한테는 위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보시죠.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흡족해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늘 내 마음이 흡족해하고 편안해지고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어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럴 때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은 나의 부끄러움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고 싶었던 내가 편했던 삶의 방식을 바꾸라고 합니다. 내 삶을 이렇게 해서 나를 건강하게 올바르게 세워가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듣고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진리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랑이 없어서 날카로운 칼과 같고 채찍과 같이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하기 때문에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불편할 수는 있는 것이죠. 다만 사람들의 입맛과는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아이들이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일 수 없잖아요. 달달한 것만 찾고 과자만 먹는 아이들에게 너희 편한 거 먹어 계속 그것만 먹으라고 줄 수는 없죠. 그걸 계속 주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스럽고 좋겠지만 그게 자녀를 향한 참된 사랑은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싫어할지라도 건강한 음식을 배우게 하고 먹게 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돌봄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해보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생각될 때는 목사님들께 와서 문제 제기하십시오. 목사님 오늘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어렵게 들리고 불편할 때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어렵네 그냥 오늘은 됐어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곱씹어 보는 겁니다. 어려운 음식일수록 씹어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다시 들어보고 말씀 앞에 서서 그것을 소화해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전하는 시간은 마치 제가 혼자 말하고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이 시간에 그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그 구조로 보여지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전하는 자에게 주시는 책임과 듣는 자에게 주시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편한 대로 막 왜곡시켜서 내 뜻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될 무서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자에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좀 더듬었어, 오늘 목사님 이 예화는 좀 별론 것 같아, 비평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주일 예배는 드려야겠으니까 숙제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하며 듣는 그 마음은 듣는 자가 가져야 될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이 생명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전달되겠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말씀을 찾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역사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고 편한 말을 듣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듣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복음이 나를 꺾으려 할 때, 그때에도 그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소화해 나가길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터넷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했으니까 지금은 죄송합니다. 이런 거 비평하지 마시고 지금은 너무 발달해서 인터넷을 키거나 TV를 보면 어떤 말씀도 내 기호에 맞게 찾아 들을 수 있는, 마치 말씀을 쇼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많이 들으시고 다양한 말씀을 통해 더 깊이 배우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누구에게나 공유되는 세상이 왔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게 보편화되면 보편화될수록 이 땅의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 가고 성도들의 성숙도는 낮아져 가고 교회의 문제는 더 많아져 가는 이상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돌봄교회의 교인이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으로 너가 이곳에서 나를 배워가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렴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돌봄교회 교인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서 이곳의 목회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보다 훌륭한 목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터넷에서 먼저 찾아 들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선포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내 신앙을 세워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정하신 질서 안에서 전달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듣기 힘들어했던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좀 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때 행해지는 과정을 한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첫 번째로는 배고픔을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먹기 전에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음식에 대한 피로를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배고픔 때문에 음식을 찾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내 것으로 먹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음식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맛있다, 내 입맛에 딱이야,
씹으면 씹을수록 나타나는 그 고소함과 여러 가지 단짠의 여러 가지 맛들 속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 음식을 먹고 즐거워함으로 영양분을 얻어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먹는 것도 이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가 찾아가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취하여 나의 것으로 가져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얘기에서 믿는다로 표현을 바꾸셨어요.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앞서 그 네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구원자에 대한 그 목마름이 있어요. 나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너무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단지 그것은 우리의 기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일부가 되든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심으로 나에게 참된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먹고 취하여 그분의 생명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먹음으로 얻게 되는 결과를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56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돌봄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취하기 위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시고 또한 그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육체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영의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의 이성과 지혜를 다 동원하여 이르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전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육은 내가 하겠답니다. 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의 것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저희가 6장 보고 있죠.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설교했었는데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니고데모, 이 멍청한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내어 나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우리가 체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어
소화시켜 내 것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40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라는 음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음식이 그저 육적인 음식으로 그쳤습니다.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생명 연장의 방법쯤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먹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먹는 자, 그에게 참된 이 생명의 양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좀 어려워요 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의 어려움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말씀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콩고물을 바라보고 왔는데 예수님은 콩고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자 사람들은 그 말씀이 불편해서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적인 만족을 채워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는 전성기를 지나서 엄청난 속도의 쇠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자라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우수수수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미워하는 이 어둠의 세상은 분명히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떠나감이 아니라 예수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이들은 떠나갑니다. 그런데 너도 갈 거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이해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안다. 너가 이해 못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안다. 그런데 여전히 너는 나를 신뢰함으로 나에게 있겠느냐? 너도 저들과 함께 떠나가겠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비판하는 거 쉽습니다. 여기 대부분 젊은 분들은 어른들 비판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그 길을 다 안 갔으니까 그들 보면서, 어른들 보면서 저분들은 왜 저렇게 하셨지라고 비판하기 쉬워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너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을 건데?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 돌봄교회 수많은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이곳에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성도들 안에 어떤 부족함, 한계, 불편함을 느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편해하고 떠나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도 떠나려느냐? 라고 예수님 물어보실 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아주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번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언제나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호기롭게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고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고백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돌봄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꾸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압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 사회생활 안 한다고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은 몰라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목회자들도 그 안에서 같이 신음하며 여러분들의 아픔을 누구보다 귀 기울여 들으며 여러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 나의 이 삶의 환경은 이해하지 못하시고 어찌 그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십니까? 내 삶에 이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뇨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환경을 모르신다고요? 참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시기 위해 인간의 한계로 들어오셔서 그 모든 아픔과 죽음을 끌어안으신 그분께서 내 살을 뜯어서라도 너가 먹어라, 내 피를 취하여 너의 생명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목사님, 아니면 하나님, 힘들어서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드니까, 내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 어려움을 말하겠습니까?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리는 것이 없는데, 나에겐 이 영생의 말씀밖에 없는데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돌봄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신 말씀을 그저 종이 조각처럼 만들어버리고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그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가는 다른 사람들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입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를 사람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선 발견할 수 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나의 상상으로도 생각해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는 그분의 오묘하심과 초월적인 사랑 앞에 굴복하든지 아니면 떠나가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깨트려 그 생명의 음식을 주실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돌봄교회가 참된 음식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에게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대부분보다 동생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좌지우지 되어서는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말씀을 원하는 걸 알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주는 것보단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목회자들의 사랑이기에 가능한 어려운 걸 쉽게 풀어드리려 노력하고 가능한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입맛에조차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도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저에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있어, 진리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진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